오늘 말씀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아들, 순종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는 이삭이 이제 결혼하며 나아가는 그 모습 속에서 그의 아내가 될 리브가의 그 사건을 갖다 기록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의 주된 내용인데, 이런 어떤 일련의 과정들을 살펴보면 이 결혼이 믿음 안에서 이루어진 결혼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삭의 이 결혼을 통하여 여러 사람의 믿음의 결단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이 말씀의 결단, 또 믿음의 결단했던 사람들의 그 신앙이 여러분들에게도 그대로 새겨져서 하나님 앞에서 결단할 때 결단하심으로 놀라운 복과 은혜를 누리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제일 먼저 누가 믿음의 결단을 하냐? 아브라함이 믿음의 결단을 합니다. 어떤 결단을 하느냐? 앞서 이사장 초반부터 바라보게 되면 이제 하나밖에 없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 나이가 이제 40대가 돼가는 거예요. 그런 모습에서 이제 아내를 맞이하려고 하는데, 이왕이면 같은 혈육 가운데 있는 사람들, 오늘날로 얘기하면 정반대로 8천 이내는 우리가 결혼하지 말라라고 하는데, 고대 시대는 혈연 관계로 이어졌던 그런 모습들이 강했기 때문에 같은 어떤 그런 일들 가운데 결혼하는 것이 고대의 어떤 결혼의 풍습일 속에서 가나안 땅에 비록 있지만 자신의 고향의 어떤 그 땅 가운데 있는 여인을 맞이하고자 원했던 것이 아브라함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이 일들을 할 때에 자기가 직접 가기에는 너무 거리도 멀고 나이도 있고, 그런 모습에서 누구에게 이것을 전담시키느냐? 자기에게 충성하였던 엘리멜렉이라는 종에게 자신의 아들의 결혼을 정권으로 위임하는 거예요. 지금 결혼을 하는데 정말로 내게 너무나 사랑하는 그 아들의 결혼, 그 배우자를 찾는데 내가 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에 누구를 보내느냐? 자기의 신복이라고 할 수 있는,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폐물과 이런 것들을 갖다 주면서 여인을 데려오라고 했을 때에 이 엘리멜렉이 딴 마음을 품고 그냥 도망가도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곧 이 말은 아브라함이 그 하나밖에 없는 이삭의 중태자한 혼사를 자기 집 종에게 청권을 맡기며 나아가는 것, 이건 그만큼 그 사람을 신뢰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이 일들 가운데 역사하실 것을 믿는 그 믿음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고, 이러한 중태대한 권한을 부여받은 엘리멜렉도 주인의 그 충성스러운 믿음이 그대로 깔려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맘대로 이 여자일까? 아니 저 여자가 예쁜데 이렇게 찾는 게 아니에요. 앞서 여러분들이 다시 가서 이 사장을 쭉 바라보게 되면 우물가에서 이제 짐승들과 같이 이렇게 물을 마시려고 하는데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우리 종의 또 사랑하는 아들의 배우자를 할 때에 그냥 물을 달라고 얘기하면 나에게만 물만 주는 것이 아니라 짐승에게들까지도 물을 주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의 집에 가서 그 사람에게 내가 배우자로서 이 일들을 진행하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에 리브가가 딱 기도의 응답 그대로 그 일들을 이루는 것을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도 뭘 말합니까? 하나님의 일들 가운데서 자기의 뜻, 자기가 보기 좋은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이 엘리멜렉도 기도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그 이삭의 자기의 살아가는 주인의 그 아들의 배우자를 그렇게 선택하며 나갔던 것을 바라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흔한 말로 결혼을 준비하며 나가는 청년들도 기도로 준비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이런 일들의 어떤 말씀들을 근거로 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내 눈에 보기 좋고 내 마음에 드는데 이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믿음의 배우자라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과 또 그런 발걸음을 믿음 가운데로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순리대로 주님 역사해달라고 기도로 준비할 수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에 못지않게 중요한 믿음의 모습이 바로 당사자인 리브가 이 여인의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의 종이 이제 그런 일들 가운데에 딱 맞이되니까 당신 집이 어디입니까? 라반의 그러면 그쪽 부대엘의 집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친척과 또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혈육인 것입니다. 여기구나.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하셨구나. 그리고 와서 그들에게 자초적인 걸 쭉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에게 그 아들 이삭이 있는데 그 일들을 내가 전담받아서 이렇게 와서 또 기도하고 이렇게 준비하며 나갔더니 당신의 딸은 이런 일을 했다는 것을 쭉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가지고 어떤 그 은근 패물을 갖다가 준비하고 그들에게 이것을 바치는 것입니다. 이런 일련의 모습들을 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하룻밤만 자고 나서 이제 빨리 다시금 돌아가겠다라는 거예요. 이 혼약에 당사된 리브가를 갖다가 데리고 빨리 우리 주인의 집으로, 또 이삭의 반려자로서 그렇게 리브가를 당장 내일 그렇게 데리고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그 당사자의 부모라면 어떤 마음이겠어요? 아니 오늘 처음 만났어요. 근데 갑자기 뭐 이렇게 저렇게, 그것도 그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걸 그대로 또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이긴 했는데 뭐라고 하느냐? 내일 당장 떠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지금까지 키웠던 근주오겹의 그 딸인데 갑자기 그렇게 보내기가 쉽겠습니까? 그래서 좀 며칠만 좀 있어라. 한 열흘 정도만 좀 있다가 우리가 좀 이별에 대한 어떤 일들을 준비하고 그렇게 보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이 엘리멜렉이 요지부동입니다. 당장 가야겠다라는 거예요. 일사천리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셨는데 지체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그렇게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그러면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당사자한테 물어보자. 그래서 리브가를 부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있는데 너 같이 갈래? 이렇게 물어봤더니 오늘 리브가가 뭐라고 합니까? 가겠습니다. 이게 말처럼 쉬운 것이 아니에요. 지금 리브가 결혼을 못해서 환장한 여인도 아니고 갑자기 오늘 처음 만난 사람이 이런 일들이 있으니까 같이 가서 저 먼 길 가운데에 당신의 배우자가 있습니다. 얼굴도 몰라요. 이름도 모릅니다. 또 자기가 가보지도 않은 땅이에요. 말 그대로 익숙했던 내 삶의 터전을 놔두고 그것도 남자도 아닌 여인 혼자서 그 시대상으로 바라볼 때에 혼자서 그렇게 누구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한테 자기 몸을 청탁하며 나간다는 것은 쉬운 결심이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우리가 여행을 하나 가려고 할 때도 내 기쁨을 바치려고 해도 이렇게 저렇게 찾아보고 차편이 어떻게 되고 어떻게 주차장 뭐 이렇게 저렇게 살펴보면서 나가는데 하물며 인생에 정말로 가장 중요한 결혼이라고 하는 일들을 하며 나갈 때에 오늘 만난 지 얼마 된 사람이 이런 일들이 있어가지고 당신 나하고 내일 같이 갑시다. 예, 가겠습니다. 이 말이 쉽게 나올 수가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리브가는 내가 가겠습니다. 너무나도 선뜻 이 일들 가운데 결정을 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시간에는 이런 리브가의 믿음이 과연 무엇인가? 그 믿음을 우리가 바라보고 그 앞에서 나의 믿음은 또 어떤지를 점검하면서 리브가와 같은 큰 믿음의 결단이 여러분들 가운데에 그대로 행해져서 리브가가 누렸던 이 축복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도 누려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어떤 믿음이냐? 첫째, 리브가는 이 결혼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확신하고 결단했다라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돈 많은 집안인가 보다 이런 일들의 모습이 아니라 자초지종의 얘기를 들으면서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이뤄나가시는 것이구나, 이걸 분명하게 확신하는 마음 가운데서 지체하지 않고 결단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방금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엘리멜렉이 자초지종을 쭉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로부터 시작해서 이런 일들로 내가 여기에 왔고, 그리고 그런 일들 속에서 우물가 앞에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는데 그 기도에 정확하게 부합되는 행동을 갖다가 당신이 했습니다. 이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리브가가 이건 하나님의 뜻이구나. 오늘 보면 50절로 51절의 모습입니다. 라반과 부드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여기 보니까 리브가의 부모, 오빠예요. 부드엘은 리브가의 아버지고 라반은 리브가의 오빠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된 모든 일이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거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구나. 너무나도 그들은 그 일들 가운데 결혼을 허락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도 대단하지만 아무리 자기의 충복이지만 종에게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의 반려자를 그렇게 데리고 오라고 하는 것도 대단한 믿음이지만 여기 부드엘과 라반도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말씀드린 것처럼 생판 모르는 사람이 갑자기 와가지고 이런 일들이 있으니까 당신 딸을 갖다가 우리가 데려가겠습니다. 당신 동생을 우리가 데려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하나님의 뜻인군요. 근데 갑자기 누가 와가지고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우리 막내 이제 하나가 나이가 이제 들어가지고 결혼할 때가 딱 됐는데 갑자기 어떤 분이 딱 와가지고 하나님의 제가 계시를 받았습니다. 기도를 했더니 송내동에 오게 하셨고 거기에 또 건물에 딱 바라봤을 때 등대교회라는 이름이 딱 눈에 들어와서 들어갔더니 당신의 딸을 내가 만났습니다. 그러니 당신 딸은 나하고 결혼할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라면 하나님의 뜻인데요. 이렇게 쉽게 허락할 수 있을까? 정신이 좀 이상한 사람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그 엘리멜렉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이루신 것이다.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다. 그 믿음으로 그 관연한 딸을 갖다가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그 자리에서 허락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부모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이 어디 가겠어요. 이 리브가에도 그 믿음이 그대로 담겨져 있는 것이 바로 이런 일들 속에서 아브라함의 종 이 엘리멜렉의 말을 듣고 리브가도 뭐라고 합니까? 이거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니 조금 더 주저하지 않고 내가 가겠나이다. 좀 생각해 볼게요. 좀 기도해 보겠습니다. 나름대로 저도 목회자로서 당장 거절하지 못할 때 하는 말 중에 하나가 기도해 보겠습니다.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어요. 그건 확신이 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리브가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냥 너 이렇게 된 상황이 있는데 갈래? 예, 가겠습니다. 이건 바로 리브가에게 분명한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믿음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결단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요는 그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감동함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해야 되겠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것을 드려야 되겠구나. 여러분들도 신앙생활하면서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을 때가 있어요. 그때에는 리브가처럼 주저하지 마시고 그대로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렇다면 믿음으로 나아가실 수 있으셔야 돼요. 거기서 지체하시는 것은 복을 우리가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꼭 이런 결혼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사업이든 가정의 일이든 자녀의 일이든 간에 어떤 문제든 제일 먼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고자 하고 확인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분명하게 확증되어지고 믿어졌으면 그대로 행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을 하지 못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뜻까지 물어봐서 이게 하나님의 뜻인구나는 알고는 있지만 실천하는 데까지 순종하는 데까지 나아가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대예배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임계점을 넘지 못하면 역사는 일어나지 않아요. 뜻을 알고 그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그것이 임계점에 넘어가면 그때에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말씀에 비추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성령의 감동으로 또 믿음 가운데 확신이 되어진다라면 지체 말고 리브가처럼 내가 가겠나이다. 결단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일들 가운데에 우리가 아멘으로 하자고 하셨지만 쉽지 않아요. 왜 쉽지 않을까요? 먼저는 계산적인 생각이 우리 가운데 깔려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살아봤잖아요. 인생 살아가는 거 호락호락하지 않는다는 건 알잖아요. 그냥 함부로 결정하다가 큰 코 다치는 일들도 많이 겪어봤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계산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순수하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바라보는 믿음 가운데 서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은 뒷전이고 뭐가 들어갑니까? 이거 나에게 이익일까? 손해일까? 나에게 해가 될까? 유익이 될까? 이것만을 먼저 보고 그 계산적인 일들로 나아가다 보면 지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계산해야 되잖아요. 뭔가 더 이익이 되는지를 우리가 따져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즉각적으로 결단 못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조금만 제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얘기입니다. 만약 리브가가 이게 이익이냐 손해냐 이것을 계산했다라면 그녀는 어쩌면 이삭의 아내로서 그렇게 선택받지 못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까지 이삭이라는 사람을 만난 적도 없습니다. 아브라함이는 그 가나안 땅에 가보지도 않은 땅입니다. 이제 가족과 헤어지고 나면
그 시대상으로 말하면 평생 만나지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영원한 이별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함부로 그 사람을 믿고 엘리멜렉을 믿고 따라갈 수가 있겠습니까? 계산적으로 들어가면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이 사람이 인신매매범이지. 오늘같이 정말로 의심이 많은, 어제도 신방하면서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예전에는 뭐 어르신들이 이렇게 가면 아유 힘들어 보이면 제가 짐 들어드리겠습니다 하면 아유 그래 고마워요 이렇게 할 텐데 요즘은 괜찮습니다 절대로 안 내준다라는 거예요. 왜요? 믿지 못하는 시대가 되었잖아요. 이게 점점점 부각되고 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알려지게 되면서 점점 어떻게 됩니까? 사회가 각박해지는 거예요. 어쩌면 그렇게 사기를 당하는 것 안 되는 게 더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에 그렇게 나가다 보니까 사회가 어떻게 됩니까? 서로를 이제 믿음의 어떤 일들 가운데 함부로 신뢰하지 못해요. 그러니 늘 움켜쥐려고 하고 뭔가 하려고 하면 이상하게 쳐다보고 뭔가 선하게 나가려고 하고 그러니 전도도 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예전엔 정말로 선의의 모습으로 나가고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어? 이거 해가지고 뭘 하려고 하지? 이런 생각이 어느 순간에 그런 마음에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들의 이 세상의 마음들을 완악하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니 복음이 들어가기가 더 어려워지는 것은 기정사실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일들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대충 할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열심을 내셔야 돼요. 힘을 내셔야 되는 것입니다. 사단은 점점점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있는데 우리는 평소대로 하면 되지 쉽지 않아요. 그런데 또 그렇게 열심히 품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또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오랜만에 우리 원로 목사님하고 같이 이제 목욕탕에 가서 목욕을 하는데 여전히 우리 원로 목사님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목욕탕 정도예요. 목욕탕 가서 가만히 안 계십니다. 저는 막 사우나도 들어가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에 누구의 등을 이렇게 밀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처음에 태호가 온 줄 알았어요. 비슷하게 생겨가지고 한 청년을 또 붙잡으셔가지고 거기 앉혀가지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교회 다니냐? 예수님 믿자. 이러면서 했는데 그런 일들 가운데서 나름의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눈에 보이시는 거예요. 이 사람은 좀 말씀을 들을 수 있겠구나. 그런데 지하에서 이게 전화 통화가 잘 안 터지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이제 번호를 이렇게 거기다 눌러야 되는데 내 전화번호 알려니까 눌러라 해서 눌렀는데 이게 송신이 아예 안 돼가지고 나중에 번호가 안 떠가지고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왜 번호가 안 뜨지? 아예 제가 해보니까 이 통신 자체가 안 되니까 그 번호가 안 떠지더라고요. 그런 마음에서 아마 제가 알기로 우리 원로 목사님 그렇다고 가만히 계시지 않을 거예요. 또 그 목욕탕에 또 찾아가셔서 그 청년을 갖다가 찾으실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생각으로는 그게 되겠어? 아니요. 정말 마음을 잡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눈에 띄게 하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또 그 마음을 열어주시고 믿음 가운데로 이끌어내 주시는 거예요. 여기 산 증인이 있잖아요. 우리 원로 목사님 옆에 누가 있어요? 저도 맨 처음에 막 얘기하는 거예요. 뭐 같이 연락도 하고 또 늦잠 자서 또 못 나온다고 하고 그럴 때마다 저는 요즘 청년들이 그렇죠. 뭐 어르신이 얘기하는데 그냥 대답만 했겠지 나오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러주셔서 또 등대교회 큰 일꾼을 세워줄 거라는 상상도 못했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르더라고요. 저는 제가 원로 목사님 아직도 좀 연세가 있어서 그렇구나. 솔직히 그런 마음도 있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믿음은 간절하게 그 영혼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일들에 맡겨진 삶을 감당하려고 할 때에 결실을 맺게 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김 목사님도 말하잖아요. 생각으로만 이거 맞아? 지금 이 시대에 안 돼. 생각만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해봤어? 이 말이 들리셔야 돼요. 해보면 틀려집니다. 뭔가 도전이 되고 뭔가 내가 남는 것이 있고 그러면 전도의 어떤 일들도 방향을 잡고 또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돼갈 때에 그게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잖아요. 세상에서도 우리가 처음부터 뭘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천재가 아닌 이상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계속 하면서 어느 순간에 사람들이 익숙해지기 시작해요. 어떤 일이든 그렇더라고요. 처음에 어색하게 손재주가 없는 사람도 계속 그 일만 반복해 보세요. 그 일만큼은
딴 사람보다 더 그 일들을 빠르게 일하며 나갈 수 있는 모습을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노하우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 액션을 취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리브가는 결단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뜻이구나. 느껴졌으면, 알았으면 내가 가겠습니다. 뭐 며칠 더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당장이라도 떠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결단 가운데에 설 수 있는 그 믿음이 있기에 축복의 일들 가운데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또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의심하면 결단하기가 쉽지 않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미래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미래를 두려워하게 하는 것은 어떤 존재냐? 사단이 우리를 두렵게 하는 거예요. 안 되면 어떡하지? 만에 하나 이 일들이 이루어지지만 않으면 어떻게 되지? 이런 마음이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부정적인 마음으로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엄습하면, 의심이 들어오면 순종하기 쉽지 않습니다. 결단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의심하고 두려워하는 자는 온전한 순종의 자리에 설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그러니 바라기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우리를 우리보다 잘 아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음으로 확증하시고 주님 앞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과 은혜를 누리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리브가를 바라보세요. 그녀는 자신의 미래를 맡기는 믿음의 결단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지금 리브가는 이 결혼이 하나님의 뜻이 분명한데, 그러면 그 능력이 하나님이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이 분명한 확신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지체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미룰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능력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데 뭘 내가 지체할 필요가 있어?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그대로 이끌어 주신다라는 이 분명한 믿음의 확신이 있을 때에 지체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믿음이 새겨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있다고 확신하면 지체할 필요가 없어요. 내 능력이고 딴 사람의 또 이 상황, 언제 변할지 모르는 사람들을 바라보면 우리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잖아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왜 결단할 미룰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이에 반해서 우리의 대적 사탄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그런 믿음의 자리 가운데 서지 못하더라고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포기하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거 사단이 나한테 시험 주는구나.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갈 수 있는 이런 반전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강압적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미루게 하는 거예요. 의심하게 하는 것입니다. 야, 그러다가 안 되면 어떻게? 그렇게 하다가 잘못되면 어떻게? 그래, 조금만 더 생각해봐. 조금만 더 기다려봐. 이렇게 하는 순간 차일피일 미루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흐지부지 되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임을 사단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믿음이 강하게 우리 가운데 성령이 감동함이 있으면 바로 그 일들을 진행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런 일들을 실적으로 얘기하면 부흥에 막 감동받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걸 바로 이런저런 일 가운데 비빠서 못하면 이틀이 지나면 조금 더 있다가 하지. 일주일이 지나면 조금만 반만 할까? 한 달이 지나면 아무도 모를 텐데 어느 순간에 흐지부지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결단이 왔을 때 바로 하나님 앞에 드려보세요. 그러면 이제 넘어가면 그 다음에 마음이 후련한 거예요. 근데 이걸 넘기지 못하고 내가 갖고 있으면 조금씩 야금야금 어떤 마음이냐,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조금씩 내가 이거 내가 너무 크게 한 거 아니야? 일 크게 벌린 거 아니야? 조금만 내가 낮춰도 상관없을 거야. 조금만 더 안 해도 누가 모를 거야. 이렇게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도 서원을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드렸다가 서원대로 하지 못했던 그런 고백들을 드린 것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감동이 오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그 일들 가운데 하겠습니다 했던 마음이 하루만 지나보세요. 교회 문만 나가도 아이고 내가 아까 정신이 나갔었구나. 그 마음이 드는 순간 그 헌신은, 그 결단은 흐지부지 될 수밖에 없어요. 은혜 받은 대로, 감동 주시는 대로 미루지 마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라면, 확신된다라면 지체 말고 결단하며 나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회를 놓치면 다음은 없어요. 물론 다음에도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거다. 그러나 처음에 주셨던 그 기회와는 분명한 복의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맨 처음에 내가 그렇게 들어갔다라면 정말로 많은 복을 누릴 것을 미루다가 보면 그 정도의, 그래서 오전에 말한 것처럼 믿음의 그릇의 크기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받는 것도 작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은혜를 주셨는데 바로 결단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만큼 믿음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릇이 작아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처음 하나님께 감동을 주시는 대로 결단하시고 행함으로 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실적으로 말씀 많이 들었던 여리고성의 바디메오도 바라보십시오.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목에 있는 것이 여리고라는 성읍입니다. 오늘 말한 것처럼 가나안의 첫 성이 뭐라고요? 여리고성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거길 통해야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 이제 이스라엘이 지금 차지하고 있는 그 땅, 가나안 땅,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나라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리고성을 지나가면 이제 예수님 어떻게 됩니까? 대속의 십자가를 지시는 거예요. 이때 이 여리고성에 있던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이 땅에 지금 여기를 지나가자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소리를 막 지르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랬더니 사람들이 예수님은 발걸음 멈출 생각도 없고 가시고 주변의 사람들은 시끄럽다고 조용히 하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더 큰 소리로 소리치는 거예요. 이젠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조용히 해! 왜 예수님 걸어가는데 지금 방해하고 있어? 그들이 이렇게 얘기했을 때에도 멈추지 않습니다. 더 큰 소리로 외치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발걸음을 멈추시고 물어봅니다. 내가 네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기다렸다는지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리고 이 소경의 눈이 떠지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사람들이 막 소리치니까 아유 지금 때가 아닌가 보다. 조금 기다렸다가 내가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그때 예수님 찾아야지. 만약에 바디메오가 그렇게 멈췄다라면 영원히 그에게는 기적을 또 눈을 뜰 수 있는 그런 역사를 체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던 마지막 여리고성의 발걸음을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누가 뭐라고 해도 내가 정말로 예수님만 만나면 눈을 뜰 수 있다는 믿음에 확신이 들어온다라면 물러서면 안 돼요.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물러서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확신의 자리에 서서 끝까지 믿음으로 변함없이 결단하며 나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차일피일 미루다 보면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리브가도 이날 그 아브라함의 종 엘리멜렉을 찾아가지 않았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저 평범한 여인으로 또 평범한 사람을 만나서 여서를 그냥 보내다가 끝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뜻 앞에서 혈육의 정도, 아쉬움도 내려놓을 수 있으셔야 됨을 성경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에 매이면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지 못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믿음의 사역자들이 그래서 가정에 매임받은 삶보다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가는 그런 모습 가운데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가정적인 어떤 모습에서 아쉬움도 있고 이런 모습도 있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말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기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내 생각과 내 형편과 내 마음과 이 모든 것들을 포기했다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그 하나님은 나보다도 나를 더 잘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한계가 있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까지도 다 아시고 또 그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갈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어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내가 주관해서 나가는 것이 이게 성공이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이 더 우리의 삶을 유익하게 보낼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그래도 못 믿겠는데 못 맡기겠는데 결국에는 믿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믿지 못하면 불안해서 맡길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만큼 우리는 맡겨나갈 수 있는 거예요.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그래서
아브라함도 그래서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지시하는 땅으로 갔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을 통하여 우리가 흔한 말로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컬어지는 자리 가운데에 세움받게 되는 이러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 그러니 이것이 쉬운 일이라고는 얘기할 수 없어요. 믿음이라는 것이 쉬우면서도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믿음을 소망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이 믿음의 자리 가운데 온전하게 서셔서 두려움 없이 흔들림 없이 주님의 귀한 은혜의 일들을 감당하시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능력과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 맡겨보세요. 그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되어지는 거예요. 제자들도 처음에는 예수님 그냥 한 선생 정도 되겠지. 근데 하나님 계속 체험케 하여 주시잖아요. 성령의 은혜까지도 주시잖아요. 자기가 그 능력을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잖아요. 그러니 그 믿음이 점점 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는 자기의 어떤 생각 가운데 어이구 이러다 죽겠구나. 계산적으로 나가고 불안한 가운데 나갈 때는 문을 걸어 잠기고 도망다녔던 그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니까 하나님 이 정도의 분이셨구나.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구나. 그러니 그들 가운데 너 죽을래? 전도하면 가만두지 않을 거야. 라는 그들의 말에 그 권세자들 앞에서 맘대로 해라. 죽든 살든지 나는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하나님의 뜻대로 나가겠다. 이제는 그들의 신앙 가운데 체험이 계속 되어지니까 사람의 말에 휘둘리지 않는 거예요. 죽으면 죽겠다라는 것입니다. 죽어도 하나님의 영광에 나라가 있다는 것이 새겨져 있으니까 더 이상 죽음의 위협이 그들에게 위협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천국의 소망이 확실히 그려지십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의 모습도 확실히 표현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려진 만큼 우리 나갈 수밖에 없어요. 천국이 제대로 그려지지 않으면 불안합니다. 왜요? 지금 삶이 더 소중한데 이걸 내가 유지해야 되는데 근데 천국이 있다라고 하면 다 잊어버려도 하나님 부르신 그날에 내가 가면 되지 하는 마음으로 가는 사람에게는 여유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 번째로 리브가는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이 예비해 놓으실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순간순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으면서 착각하는 것인데 그게 바로 무엇이냐? 내 갈 길, 내 앞길을 내 능력으로 열어가는 것이라고 착각할 때가 있는 거예요. 내 경험이 있어서 내가 잘 선택해서 이렇게 우리가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말씀이 성경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은 그 어디에도 그 하나님께서 그 능력의 하나님께서 너 능력 있냐? 너 말 좀 할 줄 아냐? 너 뭔가 재주가 있냐? 이렇게 하면서 사람을 찾지 않습니다. 왜요? 능력은 하나님이 주실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든지 돌들을 통해서도 영광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너 능력 있냐? 너 능력 없어서 안 되겠다. 너 탈락. 이렇게 얘기한다면 오히려 저는 많이 실망했을 거예요. 능력 있는 사람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오늘 오히려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마음에 멍해를 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우리에게 능력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너 재능이 있느냐고 물어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믿음과 그 믿음에 따른 결단과 순종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세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바라보십시오. 아브라함을 부를 때에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모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너 능력 있냐? 아니요. 오히려 능력이 출중할 때에 하나님이 모세를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모세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은 내 말대로 나아가라. 전하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요구하심을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는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왕이 그렇게 자신의 뜻대로 나갔을 때 뭐라고 합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다시금 말씀드리지만 능력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능력이나 실력과 재능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여러분들을 선택했다고 한다면 나 능력 없는데요.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겠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아멘으로 화답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순종해 보세요. 나머지 것들은 채워주십니다. 그런 일들도 제가 하나하나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부끄러운데 어떻게 그렇게 쓸 수 있어? 하나님이 차근차근 만들어 가시더라고요. 처음에는 선교단에 앞에 여기 쓰는 것 자체도 되게 부끄러워하는데 찬양은 또 좋아하고,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리더나 이런 것이 아니라 뒤에서 기타 치면서 그냥 코러스를 넣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그것으로도 버겁고 만족스러운데 어느 순간에 리더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가대 지휘자로, 또 말씀을 전하는 교사로, 또 전도사로 하나하나 주님께서 만들어 갔는데 하나하나 할 때마다 벅찬 거예요. 먼저 마음 가운데 내가 할 수 있을까? 사람들 앞에서 또 아무도 모르는 곳에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경험케 하시고 하나님의 믿음 가운데 나아가니까 그런 것들을 체험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맡기면 되는구나. 제가 사역을 하면서 가장 먼저 깨닫게 하는 것이 맡기라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내가 능력을 만들어야지 그 일들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세상은 그런 원리로 가잖아요. 또 그렇게 강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제가 체험했던 하나님은 능력이 있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능력을 채워져 가시게 하시더라고요. 이미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들이 있는데 또 그것이 없다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달란트를 또한 우리 원로 목사님도 고백하잖아요. 음악에 대해서 내가 하나도 몰랐는데 그 일들에 관심을 가지니까 음악을 공부해서 그 일들 가운데 성가들을 조직하고 나갔던 이런 모습들,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 여기 있는 유춘자 권사님도 마찬가지예요. 반주하시는데 전문가처럼 잘하진 못하시지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려고 순종하며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피아노 학원을 다니고 한 것도 아닌데도 반주를 하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능력이 없다라고 거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할 때에 아멘 주 예수여, 내가 주님의 뜻대로 여기 있나이다, 나를 써 주시옵소서 고백하시면 능력은 더하여 주세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또한 저 사람의 능력도 하나도 없어, 저 사람의 저 모양이야, 판단하시면 안 돼요. 얼마든지 그 사람도 하나님께서 능력의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서로가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리브가는 자기가 가는 길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자기의 앞길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믿음의 배우자도 반드시 준비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는 것입니다. 그 길을 인도하실 것을 믿음으로 나아가니까 내가 가겠나이다. 그리고 뒤에서 나중에 여러분들 뒤에 가서 바라보세요. 이삭이 이제나 저제나 내 반려전 언제 올까 보자마자 막 뛰어나가서 고백할 때에 두 사람의 그 끈끈한 사랑의 모습을 성경 우리에게 그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니 리브가가 되어진 이 모든 일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그가 확신하고 나갈 때에 은혜를 누린 것처럼 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믿음 가운데에 든든히 서서 주의 맡겨진 사명을 감당해 나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은 마태복음 28장에 내가 세상 끝날 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해 주셨잖아요. 혹시 지금 외로움을 느낍니까? 나는 왜 이렇게 힘들지? 나는 왜 혼자인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그 말씀이 믿어지신다라면 지금도 나와 함께 주님이 있음을 확증하시고 오히려 그 주님 앞에 감사로 나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의식적으로도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지금도 보시죠? 하나님 지금 이 일들 가운데 제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나간 것 주님 보셨죠? 일부러 의식적으로 그렇게 질문을 할 때도 있어요. 그렇게 하면서 나의 믿음을 다시금 점검하는 거예요. 이게 1차원적인 것처럼 보여도 이렇게 하는 것이 또 저에게 많은 은혜가 또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정말은 내 앞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기도해 보세요. 그냥 막 상대적으로 저 멀리 계신 분, 전능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되시며 이렇게 하실 필요 없어요. 저는 그럴 때마다 항상 여러분들에게 강조하지만 기도는 하나님 앞에 가장 편한 모습으로 기도하시면 돼요. 그때의 그 모든 교류가 더 끈끈하게 오는 것입니다. 이번에도 노예 가서 이제 원로 목사님 노사모님하고 잠깐 꽃들 좀 한번 온 김에 봅시다 해서 가서 이제 하는데도 제가 대할 때 아버지 꽃을 보니까 얼마나 대단하고 아름답습니까? 이렇게 얘기 안 합니다. 이건 무슨 꽃이에요? 이렇게 제가 애기처럼 물어봐요. 그러면 이건 무슨 꽃이야?
그렇게 대화하는데 그런 모습에서 아이고 이거 뭐 50대 된 아들이 아직도 철이 없나 이렇게 바라보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다정다감하게 그 모습을 다른 사람들이 보면 아이고 참 보기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모습들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믿음의 일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렵게 하나는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일들 가운데 가깝게 친밀하게 내 어떤 마음도 주님 앞에 다 얘기하며 나갈 수 있는, 모르면 모르고 아는 것은 하나님 이거 맞지요? 물어볼 수 있고, 하나님 이렇게 하는데 왜 이렇게 될까요? 궁금함을 또 알 수도 있고, 이럴 가운데 나갈 때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세워나가시는 거예요. 너 왜 아직도 그 정도밖에 못하냐? 저한테 이렇게 책망하시지 않더라고요. 그러니 주의 일들 가운데 말씀이 믿어지시면 그 주님과 늘 동행함으로 에녹과 같이 하나님의 일들 가운데 기쁨을 드릴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리브가는 순간의 결단으로 평생의 복을 누렸던 사람임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어요. 그녀는 앞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결단함으로 그 부모와 가족이 축복한 대로 오늘 6절에 뭐라고 합니까?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로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여기 내 씨는 이후에 성경적으로 영적으로 바라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믿음의 족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가운데에 이 리브가의 이름이 딱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일들 가운데에 큰 복을 누렸던 이 리브가 다른 것이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여 주시고 여러분들의 심령의 성령의 감동함을 통하여 결단케 해주시는 그 믿음대로 그대로 순종하셔서 리브가 누렸던 이 놀라운 큰 축복을 여러분들도 누리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선포합시다. 감동 주신 대로 결단하십시오. 순종합시다. 그렇게 순종함으로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일들 가운데 주시는 놀라운 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 모습을 리브가의 결단의 신앙을 같이 상고하면서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리브가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을 통하여 때론 찬송 가운데의 기도함을 통하여 또 주님 앞에 나오는 그 믿음의 행함 속에서 성령의 감동하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님께서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확신시켜 주실 때가 있음에도 우리의 계산적인 생각이 우리의 의심만은 또 뒤로 미루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의 결단을 무디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그런 자리 가운데 서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 다시금 깨닫게 하여 주셨사오니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참 믿음으로 결단케 하여 주시고 순종함으로 행하게 하여 주셔서 놀라운 복과 은혜를 충만히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의탁드리오며 예수의 손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